오늘 제목은 참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신가요? 왜 이러한 질문을 하느냐면 자신의 왕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자신의 가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 부자 되기를 바라고, 명예를 가장 중요시 여기면 많은 감투를 쓰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취미나 연락을 좋아하면, 중요시하면 풍류를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아를 중요시하면 이 세상 철학에 심취해 버리고 합니다. 즉 모든 종교의 끝은 같다. 다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냈지요. 그것 또한 유한한 이성의 근거에서 인간이 맺은 결론이지요. 그러나 모든 것의 결국은 육신이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죠. 다 무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 다음은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다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를 자세히 기록해 놓으시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참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 12장 전반부에 의해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이어집니다. 왕을 구한 죄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우레소리가 들리고 비가 내립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용서를 구하면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권면하면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신은 기도하며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정에 대해 경고하면서 설교를 끝냅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살펴보아야 할 점은 첫째로 왕을 구하는 것은 죄다. 왕을 구한 것은 죄다.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아라. 오늘은 밀수확기이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전등과 비를 보내셔서 너희가 너희를 위해 왕을 구함으로써 여호와 앞에서 행한 악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왕을 구한 것이 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참 왕이 버젓이 계시는데 또 다른 왕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왕입니까? 이 세상 다른 왕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서 왕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 왕이란 어떤 왕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노예물을 가지고 풍족한 삶을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줄 왕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10계명 제1계명에 거론하고 있는데 버젓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달락 6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솔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의 손과 모압 왕의 손을 하셔서 그들과 싸우게 하심으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며 한 번만 살려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사들인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어 건져내셔서 지금처럼 편안히 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는 것을 보고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신데도 아닙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라고 내게 말하였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다른 왕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편안하니까 다른 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들은 조상들의 반복된 죄악상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패턴은 늘 이렇지요.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면서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질이 아주 나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반복되게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아라. 이렇게 16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큰 일이 무엇일까요? 먹고 살 길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재난을 주겠다는 것이죠. 왜 그러시냐면 너희가 너희를 위해 왕을 구한 것이 여호와 앞에서 큰 악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해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복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가장 큰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왜 자기만 사랑하라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해를 좀 쉽게 하자면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신랑이, 우리 아내가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겸하여 사랑한다면 용납이 되겠습니까? 용납이 안 되겠죠. 사랑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유욕이죠. 서로에 대한 관계이지요. 서로에 대한 의무이지요. 한 몸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안에 참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죄에 근원을 올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부터 시작이 됐죠. 뱀의 유혹에 속아서 달콤하기도 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을 하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지요. 그리고 말씀대로 영이 죽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을 하게 하고 언약으로 십계명을 받고 야곱의 12아들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세우시기에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것에 도착 신들인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니 또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가증스러운 것은 이제 그들은 반질반질 달아져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으면서도 아무 감각도 죄의식도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단락 15절에서도 경고를 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오늘은 마지막 표징을 보여주시며 그러지 마라. 계속 그렇게 하면 왕이나 백성들이나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표징은 밀 추수 때에 천둥과 비를 내려서 망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리 주시긴 그들에게는 엄청난 재난이었지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재난은 무엇입니까? 살 길이 막혔습니까? 잘 되던 일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건강이 무너져 일상이 파괴되었습니까? 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 잘못됐나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없었는지, 숨기고 있는 죄는 없는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용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 용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날 천둥과 비를 보내심으로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당신의 종들을 위해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라고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20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참으로 돌이키지 말고 너희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는 유익하지도 않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려고 돌아서지 말 것이니 그것들은 헛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며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듯 구원하지도 못할 헛된 우상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재난을 당하여 징계를 당하였으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길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재난을 당하셨습니까?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자신도 지금 정치적인 통치권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를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 범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왕을 위한 기도의 결심입니다. 우리 모두도 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반드시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셋째로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 24절 보면은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너희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라. 오로지 너희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아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계속하여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해야 할 일은 명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과 온 마음입니다.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이렇듯 조금의 융통성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늘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50% 정도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도우시는 영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생명으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 여호와만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25절에 보면은 그러나 만일 너희가 계속하여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왕정시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렇듯 왕정시대는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예정 안에는 왕정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잘못된 동기로 왕정 시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것을 정면으로 바로잡아 주십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왕정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 오직 하나님만이 참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불행히도 사울왕은 불순종하여 초대 왕이었지만 다른 왕이 세워지게 됐지요. 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신실한 다윗왕이 왕정 시대를 이어나가게 되죠. 그 다윗왕의 후손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약에 오실 왕, 신약에 오신 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참 왕이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예수님만 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날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참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왕으로 모셔드리게 하셔서 참다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